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또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 연휴 시작이 됐는데 기쁘게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회복과 소생의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벌써 2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서 세례 요한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회복과 그 소생을 그 삶 속에서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시각으로 세례 요한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다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지만 가끔은 동의와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에 대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라고 하면은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인정은 하는데 내심 동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유는 제가 아는 모세는 조금 괴팍한 성격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다혈질적인 그 모습과 결정들이 몇 번 있는 걸 보면은 온유한 자라고 보기에는 참 쉽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또 솔로몬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은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심히 많이 주셨다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말년에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그러니까 부인을 1000명을 두고 그리고 이방신을 들여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그 지혜가 평생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평가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들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보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성경의 평가,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평가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온 인류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동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역사상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데, 세례 요한이 정말 그 정도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신앙과 역할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훌륭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기질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본받고 싶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의를 외쳤죠. 정의롭게 살아간 사람인데, 정의는 좋지만 그것이 이렇게 워낙 강해서 타협이 없는 삶,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본받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믿음이 굉장히 좋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 좋았지만은 그 표현이나 태도가 고집스럽고 거친 면들을 보면서 저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조금 뜯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요한의 생활 부분을 보면은 요한은 대체적으로 은둔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을 만큼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 남쪽 지방의 광야에 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옷 자체가 낙타 털옷, 그러니까 보편적인 옷이 아니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조금 신학적인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메뚜기와 쥐엄나무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을 것이다, 그것을 잘못 이렇게 번역하는데 헷갈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위 사이에 있는 그 나무 열매들이 발효가 돼서 만들어진 꿀, 석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 또 메뚜기, 이 광야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먹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가난하게, 또 좋게 얘기하면 청빈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기인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그는 그렇게 사회와 동떨어진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의 언어를 보면은 말을 돌리거나 거르지 않고 아주 거칠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도 그의 말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헤롯 왕의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얘기하고 폭로를 하면서 헤롯 왕에게 밉보이게 되고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언어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는 최후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좀 가보고 싶어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욕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욕인가 하는 것을 좀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사회에 좀 입에 담기 힘든 쌍욕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막 쌍욕을 쓰거나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신방하고 그럴 때 막 쌍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심각하게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좋을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쌍욕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죠, 보편적으로.
물론 욕을 잘해서 간혹 유명하게 된 뭐 국밥집 할머니가 계시기는 하지만 그게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요한은 아주 거칠게 그렇게 욕을 사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같으면 이런 세례 요한은 사회 부적응자 혹은 괴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이제 잡은 것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오늘날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 주변에 몰려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또 현실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러한 성품의 이러한 생활과 기질의 목회자를 우리 교회가 청빙할 수 있을까요? 부목사님으로 청빙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 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면 어떨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 사회, 현실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해보면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혐오스러운 인물, 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목회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아주 젊어서 담임 목사가 됐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조금 교인들하고 이제 나중에 친해지다 보니까 교인들이 나중에 비밀스러운 일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모르죠. 목사님을 청빙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었다 그래요. 청빙하는 집사님들이 갖고 있었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이런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은 사람, 이게 기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충분히 받은 사람,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목회할 때 그 성품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조건 중에 있는 거예요. 뭐 4년제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목사님은 그 조건에 통과되셔가지고 청빙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청빙이 안 돼요. 힘들죠.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그 임신과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정권적인 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노산이라고 얘기하죠. 40대, 50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건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낳을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나서 노년의 때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갖고 낳았다고 했죠. 그래서 사가랴가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비웃어가지고 아이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를 낳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뭐 오래도록 살아서 아이를 결혼시키고 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충분히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웠겠다. 그리고 가정의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겠고,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서 혼자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그의 언어 생활, 그의 거친 삶의 모습들, 그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은 이해가 가는 것이죠. 아,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기질이 그렇게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일찍 많이 받지 못하고 또 가정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아쉬운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나의 이 거친 인생이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일찍 받지 못하고 가정교육 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힘들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상황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사용하시고 엄청나게 귀하게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 청빙을 안 할 정도의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받아주시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따뜻한 가정의 사랑 받지 못했고 가정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회 부적응을 하게 되고 괴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요한이라고 봤을 때,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드러나는 것만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만 높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삶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에서 예수님만 높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의 비결이 여기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 주변에 막 몰려드는 거죠. 막 때로 몰려들어서 당신이 우리를 구할 메시아입니다라고 세례 요한을 세워줄 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주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척박한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삶을 살던 유대 땅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유일한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모여들고서 자기를 높여주는데, 여러분 그거 다 넘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그분은 위대하다.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인기가 더 많았을 때입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 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우리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더더욱 필요한데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예수님만 높이는 데 관심이 있게 되면은 따라오는 유익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세례 요한만의 독특한 계획들이 있었어요. 아주 힘든 계획이었죠. 특별한 계획. 순교하고 죽어야 되는 계획인데 그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그 초점에 맞춰져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들을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의 유익이 뭔가 하면은 자신의 사회적인 평가나 평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우리가 왜 요즘 괴롭게 삽니까? 이
사회 생활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갖고 살면서 남들이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의식이 자꾸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조금 질타를 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이제 많이 오잖아요. 남들이 나에 대한 마음, 평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이제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데 사역자들,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더더욱 이제 크지요. 평생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일간지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그 평가들이 참 마음에 새길 만한 얘기들을 하는데 언론들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냐?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이 성장을 해왔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 자신이 했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한국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퇴가 돼도 은퇴를 안 하고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이 되니까 한국 교회는 성장은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성장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평가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교회를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정확하게 들여다보고요. 이게 다 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갖기가 힘든 겁니다. 그게 힘든 마음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죠. 신앙인들은 다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마음 있지 않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목회자에게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좀 좋은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돈을 좀 많이 버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게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내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80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The Things of His Coming이라고 하는 그 아티클 글에서 이런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저도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미국에만 2,000명이 넘는다. 그들 대부분은 정신분열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에 걸린 가엾은 사람들이다. 1980년에 2,0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글을 썼어요. 누구는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는 추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몇백 명이 어디에서 살다가 자살을 했고, 200명, 300명이 함께 집단 자살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다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질환에 걸린 가엾은 사람들이다. 자, 2,000명이라고 하면은 다 양보해서 한 명은 정말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면 1999명은 정신병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한국을 찾아봤어요. 한국은 지금 현재 오늘날 몇 명일까? 자칭 재림 예수가요 2가지 설이 있는데 50명 설이 있고 66명 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양보해서 그럼 50명으로 잡고요. 미니멈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인데,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49명은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교인들이 추종을 하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욕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내 태에서부터 내가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니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하기 힘든 것인가.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가 이제 인정받은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거칠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은 기도에서 잘 모를 때 기도 학교, 또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닌 거예요.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냥 좀 속된 말로 기도에 대해서는 도사들입니다. 나면서부터 가정에서 쭉 성장을 하면서 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형식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매우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바른 기도를 다시 가르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쳤을까? 그것은 살펴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살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그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을까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는 기도를 잘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죠.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찾았고 기도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서 세례 요한은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가르쳤는데 두 가지 중요하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상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군요. 그 사명을 깨닫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세례 요한이 했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대로 살게 되죠.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고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과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될 때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기도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말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에 깊이 이제 자리하게 되고 오래도록 좀 남게 될 겁니다. 기도의 용사라고 할 때 조지 밀러를 뺄 수가 없죠. 조지 밀러 평생 기도를 했던 분이고 기도로 살았던 분인데 여러분 저 그림을 좀 많이 보셨죠? 우리가 뭐 어디 가도 많이 보는 그림인데 저 그림의 모델이 조지 밀러예요. 조지 밀러 할아버지를 모델로 그린 이제 그림입니다. 기도의 사람인데 저 조지 밀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할 때 기도는 중언부언이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근데 중언부언이 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좀 있는데 조지 뮬러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께 감동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할 때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된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 역사적으로 최고의 영국의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함부로 기도하기 힘든 말씀이죠. 기도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찾아 나가는 거죠. 아까도 소개한 분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위대한 이제 설교자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현대를 사셨던 분 같이 오늘날의 그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라 소방서이다. 참 표현이 확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의 타오르는 세상적인 욕심을 불을 꺼주는, 그거를 잠재우는, 그게 기도다. 네, 세례 요한이 했던 기도와 맥이 같은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왜 그를 크게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주님을 높여드렸다. 주님을 높여드렸다.
이 주님을 높여드렸다는 뜻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했다. 그 기도는 앞으로의 이끄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께 감사하고 인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러니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거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제일 크다 라고 평가를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 괴팍할 수 있고요, 욕도 할 수 있고, 사회 부적응자 괴팍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이런저런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회복과 소생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괴짜 같은 인생이라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감싸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